구약성경 468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듣고 변화 없는 하나님 그저 과거와 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고 진보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서서 힘을 주시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볼 때에 힘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을 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 지인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어떤 청년이 어릴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렵게 가난하게 자랐고 부모님 도움도 없이 힘들게 살다가 그래서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이 돼서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전력에 들어갔대요.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해주고 이제 그동안 고생한 인생에 좀 보상을 받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첫 출근을 하는 날에 아침에 회사에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뎌서 생명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는데요. 안타까워하다가도 그 다음 제 지인이 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신데 이 이야기를 다 하고 하는 말이 거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황당함을 느꼈는지 왜 가슴이 답답했는지 아시겠어요? 예. 이 적용이 진짜 맞는 적용인가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얻는 깨달음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 이게 정말 맞는 깨달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조심하면 계단에서는 안전해요? 계단에서 조심하면 나와서 길거리에서는 안전한가요? 길거리에서 조심하면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안전해요? 이런 거 다 조심하려면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집은 안전하다고 누가 보장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조심해야지가 아니고 우리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을 나오려고 할 때에 애굽 왕이 거부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아론과 함께 애굽에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 재앙이에요. 애굽의 젖줄이고 애굽의 근원인 나일강이 온통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일강만 피가 된 게 아니고요, 애굽에 있는 물이란 물은 죄다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숫물로 떠놓은 물도 피가 됐고 요리하려고 떠놓은 물도 다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쓸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겪은 애굽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당장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나일강 근처를 막 파기 시작해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한번 물을 얻어보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땅을 파면 물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되잖아요. 심지어 땅을 파서 나오는 그 물도 핏물일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없겠어요. 핏물일 수 있잖아요.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물이 없으면 땅을 파는 게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화장실에서 조심해야 돼. 이 생각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죠. 내가 화장실에서 조심한다고 건강하게 잘 살 거라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봐야죠. 똑같습니다. 나일강물이 피가 됐다고 땅을 팔 게 아니고 그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을 봐야죠. 땅을 판들 물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막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요, 오히려 좀 단순했죠. 사울이라는 굉장히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단순한 위기였어요. 그냥 도망만 가면 되는 거였죠. 이제부터는 좀 다릅니다. 복잡해졌어요. 본문 21절 같이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죽고 나서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당시에 거의 2인자격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는 됐는데 아브넬에 의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너무 약했습니다. 실질적인 실권자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다윗과 전쟁했었죠.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대패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져 버립니다. 화가 많이 난 아브넬이요. 그나마 있던 이스보셋의 지지 기반도 다 무너뜨리고 다윗한테 귀순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한테 하는 말이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내가 당신 마음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건방진 말이죠. 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스보셋한테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 귀순했지만 내 권력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왕은 당신이지만 실권은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너를 왕 되게 하는 건 바로 나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다윗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지금 날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때 이제 다윗이 판단을 잘못하면 하마터면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처를 잘해야 돼요. 사울에게 쫓기던 때랑은 다릅니다. 그땐 그냥 도망만 치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소위 말하는 정치질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의외의 행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2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화를 내거나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짜거나 할 텐데 단칼에 베어 버린다거나 뭐 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뭐 교묘한 말로 정치력을 발휘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평안히 아브넬을 보내요. 지금 아브넬은 교묘하게 정치력을 발휘했죠. 너 내가 왕 만드는 거야. 자기가 권세를 잡으려고 은근한 말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떡하죠? 신경도 안 씁니다. 아브넬아, 네가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다윗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상황에서 머리를 잘 써야 되고 정치력을 잘 발휘해야 되고 신중하게 외교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한 가지만 해요.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복잡한 문제였는데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요압이 듣습니다. 요압은 누구냐면요, 지금 이제 현재 다윗 진영의 2인자예요. 굉장한 용장입니다. 앞으로 사무엘하를 보시면 이 사람은 전장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는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아브넬과 이스보셋 그리고 다윗과의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에 요압의 동생을 바로 이 아브넬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나서 다윗한테 막 따집니다. 보면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다윗이 현재 상황, 다윗의 왕권이 별로 탄탄해 보이지는 않죠. 아직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만만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만만해요. 아까 아브넬도 굉장히 건방졌었는데 지금 요압도 마찬가지죠. 아주 건방져요. 왜 왕 마음대로 나랑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아브넬, 내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을 선대하셨습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다시 아브넬을 불러들여요. 보면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요압이 사고를 치죠. 복수심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복수심은 아니에요.
왕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왕이 선대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립니다. 이건 뭐죠? 거의 반역이죠. 이게 지금 요압의 야망이에요. 실권을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아브넬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정적이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 목적으로 아브넬까지 살해한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요, 이런 복잡한 현실이 다윗이 처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왕권도 약하고 나라의 기틀이 아직 전혀 잡히지 않아서 아브넬도 요압도 그들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정말 늑대처럼 달려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혜도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정치력이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다윗은요, 그런 것들에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였죠. 나라의 기틀이 잡히기 전에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그들은 실권을 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적의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의 결론을 지금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아브넬이 어떻게 됐죠? 아주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훗날에 솔로몬이 집권했을 때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숙청당하는 게 요압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한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본문 28절 다윗이 하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앞에. 지금 다윗은요, 시선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니고, 야욕을 가지고 실권을 가지려는 아브넬과 요압에게 둘러싸인 상황이 내 상황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한 가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굉장히 늘 복잡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쉽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합리적인 행동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로 그게 합리적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아브넬 죽었고요. 그렇게 했던 요압도 숙청당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조심한다고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나일강 주변을 파고 파서 물을 얻는다고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봐야죠. 오늘도 우리의 삶은 참 복잡합니다. 심각하기도 하죠.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시선이요, 한 곳에 머무르면 단순해집니다. 내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그때에 우리는 그저 다윗처럼 난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식하고 환경과 상황 앞에서, 내가 처한 여건 앞에서 취하는 최적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최적의 행동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는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픈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내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때에는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문제 없는 하루하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